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내고 굳게 지키라 하노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붕괴받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행하사냐 하시거늘 기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중동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니 같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죽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처럼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 16장에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을 준비하면서 갖춰야 될 것이 있었잖아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을 했습니까?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죄를 먼저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그리고 아사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두 염소를 잡았다. 그때 그 속죄 제물이 되는 염소와 아사셀이 되는 그 염소가 바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레위기서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갔지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도살할 양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그가 성경대로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우리를 위해 낮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몸 다음에는 영화로운 몸, 승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이들입니까? 그들은 후에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외모로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복을 빌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과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의 그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런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요셉에게 한 그 악랄한 행위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고 고대 근동에 대기근이 있을 때 애굽 외에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었어. 그 요셉의 형들은 거지처럼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요셉인 줄 모르는 그 애굽 총리 앞에 벌벌벌 떨며 최소한 노예로 팔려갈 것 같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애굽에 있었다. 그리고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볼모자 이 숱하게 많은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집에서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을 것이고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베냐민 때문에 또 내려가야 되는 그 두려움, 총리 앞에서는 공포,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하나님이 키워보신 그 다윗을 핍박 죽이려고 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31장 8절에 보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 결국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 결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의 쉼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6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후려파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도둑질 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고 물건 잃어버린 사람은 편하게 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흘 동안 그 경비병들을 시켰어요. 무덤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도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 그들은 이제 새벽이 되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일종의 장례의식입니다. 그러려고 갔는데 마태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신앙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돌이 굴려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사가 왜 그 무덤에 돌을 굴렸을까? 돌을 해놓은 것은 그 돌을 제자들이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갈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돌을 해놓았는데 그건 한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두세 명이 움직여야만 될 정도로 무거운 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44절과 비교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는 잠잔다, 그러니까 돌을 굴려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사로는 돌을 굴려 놔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낮은 몸, 우리 같은 땅에 사는 육신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 이것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돌이 있든 없든 통과해버리고,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너희들 봐라, 무덤은 비어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린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육신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빌립보서에 보면 낮은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낮은 몸, 육신이다.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훈련이 때가 되면
우리는 낮은 몸에서 영화로운 몸,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본문에는 목격한 사람, 그들의 반응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경비병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는 이 땅의 많은 인생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도 변화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연수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했고 또 행동을 옮겼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조차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저 사람을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그분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많이 보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주셨어요. 그럼 이 땅의 사람들도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또 어떻게 청년회 다녔는데요, 제가 매년 부산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결심하게 만들고 같이 울어주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세월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때가 10살 이하라면 40년, 50년이 지나도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중에 혹여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감동이 되어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가끔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완고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완고하고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이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아그리빠 왕 선에서 혹은 베스도 총독 선에서 무죄로 방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에서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한다? 로마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음성대로 어떤 어려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모두 어려움이 앞으로 믿음의 길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을 걸 우리는 알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베드로 또 및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그 간정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높은 벼슬에 있던 직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렇게 복음을 듣지만 그들은 그 진리의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러한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한 또 인물은 바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왔을 때 이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야. 제자들이 말이지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간 거야. 너희들 그렇게 알려? 알겠지? 경비병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왜 마귀에게 미혹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불행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 모두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롯은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요단들로 가서 마침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들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려 양심을 버리고 공정과 정직을 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 계급들, 계층들의 사람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봅니다. 그들뿐만 아닌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숱한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두가 성경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
죄가 잉태한즉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버리는 사망이요, 또 하나는 육신이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그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2000년 전에도 이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저주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생명의 길을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 지옥으로 자기들이 선택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은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다름박질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 같은 선택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무덤을 지키는 자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약속하신다. 성경대로 다시 살게 하신 이 예수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약속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아직까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오는 것이에요. 빚이 많아서 빚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금방 나오고 싶은 충동 때문에 고통스러워, 결혼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집안 사람들, 사돈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혹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바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풍불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이는 것은 바로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에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자의 이가 다 빠져서 틀리로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살아났으니까 틀린가 싶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사자의 이빨이 그 신하들을 그냥 우드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로 그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이끌고 간 그 사병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타버리고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마자 다 뼈가 부서지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공황장애로, 불안으로, 노이로제로, 우울증으로 결국은 자살하는, 그리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망의 길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복이 있는 생명의 길을 가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날마다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 그 안타까운 그 장면에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다름박질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인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만 다가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영화로운 시공간을 초월해서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찾아오셔서 얘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생수 되신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 상황에 찾아오셨어요. 생명을 또 공급하십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리석게 거듭난다는 것을 몰라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IMF가 오든 카드 대란이요 혹은 고금리의 고물가가 되든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던 날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능력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